그동안 17장, 18장에 걸쳐서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음녀와 바벨론의 패방 이런 내용들로 점철되었다면 이제 19장에서는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도 할렐루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신약에서는 4번밖에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처음 나와요. 4번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에서는 몇 번 나왔냐? 23번 나왔습니다. 시편에 다 나와요. 여호와께 할렐루야. 여호와는 이 땅을 지으시고 또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도 할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었다면 우리도 찬양받아야 되고 우리 공로도 공치사를 해야 될 거예요. 우수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직 높임을 받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그 의리가 주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후에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세상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에 힘이 되는 여러 왕들을 이 땅에서 그들이 치리하고 또 거짓 선지자 미혹을 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의 끝부분에 지금 18장 끝부분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성중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피가 발견됐다는 거 뭡니까? 무슨 증거죠. 피가 발견됐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와 같이 억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냐 이거죠. 그 자들이 이제 17장, 18장에서는 엄중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19장으로 이어지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기에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신약에 할렐루야 이거 처음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 것이야. 우리 소속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또 영광도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올라가야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라가야지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구나. 능력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할렐루야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것을 할 때 그러면서 부연 설명합니다.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심판도 참되다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은 곧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고 심판으로 끝장이 나잖아요. 잠깐 예비된 곳에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동감 있게 보이지 않는다면 베드로 후서 3장 7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은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어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한 바 되었다. 보호한 바는 것은 불사르기 위하여 잠깐 보호한 바 되어 있다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실 것이라. 멸망을 위하여 보존한 거예요. 이 세상은. 이 현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우리가 또 어떻게 이 자연을 보니까 이 세계를 보니까 이 지금 많은 통치 영역을 보니까 그럴 만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 멸망이 온다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은 참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옳다 이거예요. 세상 멸망하는 것이 아이고 아까운데 어떻게 왜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실까? 아니에요. 심판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이 옳습니다. 그동안에 심판이 옳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심판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로우신지라 음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들을 심판하사 앞에서 나온 내용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대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음행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바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게 돼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결국 음행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걸 심판하사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 손에서 갚으셨다. 아까 피 흘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선지자들과 24절에 18장 그런 것들을 갚아주신다.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것도 뭘 말합니까? 연기가 있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잖아요. 연기가 있다는 것은 뭔가 탔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멸망로 불타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아이고 아까워라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멸망시킵니까? 이거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멘 해야 됩니다.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는 할렐루야 아멘이야. 아멘 할렐루야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반드시 이루어지는 얘기에 대해서는 두 번 강조를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게 아멘이라고 똑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은 뭐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아멘이시오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아멘이랍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왜 아멘으로 표현될까? 뭐 은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꼭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그분 말 나오는 거라든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 종들 곧 그의 경외하며 너희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뭐 찬송하라나 아까 할렐루야랑 똑같더라. 이 얘기죠.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또 나오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를 왜 또 하냐? 우리를 통치하신 만왕의 왕이구나. 이걸 지금 할렐루야 하면 뭐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통치하신 주님이야. 이거죠. 아까 할렐루야 할 때 왜 할렐루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왜 영광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요? 통치하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지금 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7절에 혼인 기약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은 신부입니까 신랑입니까? 신랑이죠. 뭐 신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신부가 누구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도 하죠. 구원받은 백성들, 무리들 뭐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아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자들은 어떻게 나온 자들이에요? 신부가 스스로 막 어떤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그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어진 신부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우리 주님이 다 만들어서 이렇게 깨끗하고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허락한 자만 나와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관한 것을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같은 요한복음에서도 2장에서 요한계시록이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표적을 뭐로 왔냐면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가나 동네에 가나 혼인잔치에 이르렀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기쁨인데 기쁨이 잠깐 멈춰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냥 잔치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물로 물포도주가 이제 만드는. 근데 처음 것보다도 나중에 것이 더 맛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의 기쁨은 처음 창조에 이 땅의 창조도 기쁘지만 두 번째 혼인잔치 진정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는 즐거움은 그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큰 잔치로 표현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표현했습니다. 이 잔치에 청함을 받기도 하고 또 청함에서 많은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또 구별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죠. 어쨌든 이 계시록에서는 청함을 받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려고 청하는 것이니까 다 그들은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세마포옷을 주님께서 입혀주는 것을 아무나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품 안에 있는 자들을 이미 알고 그들에게 세마포옷을 입어주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면 성도들이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옳은 행실인가? 우리는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좀 힘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 모든 건 예수님에 관한 책이니까 예수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옳은 행실을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선한 분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럼 인간은 선한 자들이 없어요. 그럼 선한다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옷을 입었든지 주님께서 선하게 만들었든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 깨끗함을 받은 자들을 선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실을 물론 자기는 행실이 깨끗하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본래의 취지가 아니라 주님의 주님의 뭐라고 할까요? 만지심이라든가 주님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 자체를 선한 행실이 묻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글자로 선한 행실이 나왔는데 왜 믿는다고 말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깊이 묵상하시면 알게 돼요. 천사가 9절에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청함 받아도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는 참되죠. 그릇된 것이 있습니까? 거짓 있습니까? 없죠.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미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지금 아니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요한이 막 절을 해요. 누구한테? 천사한테. 근데 천사가 아니야 나도 섬기는 자고 너와 이같이 증언을 받는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야. 나도 종인데 나한테 막 기쁘다고 나한테 벌써 이렇게 경배하냐. 주님께 경배하라는 얘기가 이제 10절의 말씀이고 또 11절 또가 내 하늘에서 열린 것을 보니 보좌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하늘 열린 문이 있잖아요. 열린 문은 이전에도 나왔지만은 하늘이 열렸죠. 이미. 그냥 열립니까? 하늘을 어떻게 닫혔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격리 상황 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가리워졌었어요. 근데 죄가 이제 거치고 하늘이 열리다 보니 열린 문에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를 탄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래요. 충신. 의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충신. 진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백마 탄 자가 싸우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싸우는 거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은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 말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피를 뿌린 옷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이루어집니까? 피를 뿌렸다는 거 뭡니까? 희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때 희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말씀은 이루어요. 우리는 말씀을 이루신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먼저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신 그 자리가 어디냐? 피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세상 천지를 다 보는 거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 많은 관이 있다는 거 뭡니까? 얼마나 영광 받아야 될 뿐인지 관이 많아요. 예? 관. 이번에 뭐 금관 막 씌워주고 그러듯이 그보다는 그거는 세상적으로 만드는 모조품이라면은 진정한 휘황찬란하고 모든 승리를 안겨주는 그러한 관들을 여러 개 쓴 거예요. 뭘 이쪽에도 성공, 저쪽에서 승리, 이쪽에서 뭐 모든 것들을 이끌었었던 그분에게 들어가는 거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따르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는 나의 장자라 여호와의 군대라 한다고. 뭐 군대가 왜 출애굽 구원받은 백성이 왜 군대로 표현합니까? 영적 싸움에 돌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쭉 뻗들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돌입한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뭐 실패가 있을까요? 실패 없는 승리의 싸움이에요.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전쟁을 이끄셔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런 말을 신약대로 보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 그러면 뭡니까? 그냥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것만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저렇게 승리했습니다. 증언자로 목격자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같이 승리를 싸운 것으로 여겨주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싸운다고 해봐야 영적 싸움인데 영물도 아닌데 우리가 나가서 그냥 패배해버리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에요. 요한 1서에서 나오잖아요. 그 옷과 근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예리한 검.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탔고 만국을 통치하는 것이나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이나 전능하신 맹렬한 포도주로 심판하는 것이나 이것은 뭘로 하느냐? 예리한 검이 나와서 입에서 예리한 검, 좌우의 날선 검, 예리한 검. 하나님 말씀은 검입니다. 검이니까 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자신들도 쪼갭니다. 우리가 말씀 받으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이용합니다. 말씀을 소위려 너가 예를 들어서 나의 욕구나 욕망이나 욕심을 부리려고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말씀이 나를 싹둑 나를 잘라버려요. 이 말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내가 이걸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히려 너 그걸 어디다 쓰려고 한다고? 그런 너를 내가 찔러버릴 거야. 우리 속에 있는 내부 생각, 거짓 이런 거 다 들통내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이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물로서 각을 두고 제물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 앞에 나올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벌거벗듯이 주님 앞에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자존심 뭐 세우고 하나님도 모를 거야. 이 정도는 내 생각을 주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알아? 다 알아요. 그 옷에 그 다리에 이름을 또 쓴 것이 있는데 지금 막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건 말 다 한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죠. 또 17절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살과 장구들과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나의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대적하는 자들의 살을 먹게 되는 거죠.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이 모습 보세요. 해 안에 서가지고 그 모습을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그런 식으로 음성을 외쳐 새들에게 가서 야 장군들 세상의 군왕들 큰 소리 빵빵 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싹 가서 살을 찍어 먹으라. 좀 비참하죠?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발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리사. 이네들은 지금 살과 모든 자기
모든 것들을 이런 새들이 먹게 될 텐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한마디로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연정을 일으키다가 전쟁을 대적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 대적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누굴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이 잡혔는데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표적 행하여 안 행하여? 여기 보니까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표적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돼요. 함께 그들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표 666 다 주님의 완전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못한 자들이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했던 자와 그 이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은 곳에 던져지다. 유황불이라는 거 어디 지옥이죠, 지옥.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세상의 군왕들 그 많은 호아호식하고 어렵게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을 힘들게 했던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린 자들, 성도들이 이 신원을 받는 겁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렇죠, 입으로 나오는 말씀,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러. 새들이 배가 너무 불러요. 뭘로? 그 심판받은 자들의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의 살로 배가 불리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까?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떡하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되기 전에 안타까우면 빨리 전도하셔야 돼요. 빨리 예수 믿게 하고 빨리 진정한 주님의 살과 피를 전해가지고 우리 생명 대신 주님을 전해야지. 주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전하면, 좋은 소리가 뭐냐, 기쁜 소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리여야 돼요. 근데 생명을 주지 않고 웃긴 소리 해주면 즐겁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니까, 혹은 어떤 인문학 강좌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에게는 장족의 발전을 하고 처세술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아이고 유익하다. 생명 못 주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배워서 나쁠 건 없어요. 생명을 뭐가 주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복음을 증언할 자들이 뭘 얘기하는가 보세요. 뭘 얘기하나? 그것을 우리 잊어버리, 좋은 소리 하니까 좋다,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기분 나쁜 소리라도 생명을 줘야 돼요.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는 생명이 아니야, 거절해버려. 우리가 단톡방을 제가 하나를 이렇게 몇 가지인데를 하는데, 뭐라고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쑥 빠져나가 버려요. 툭. 빨리 대답 안 해주었다고 막 참지 못하고 나가버리고. 나중에 이제 둘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거든. 뭐 누구한테 또 불러달라고 또 해. 들어갔다 나갔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분 좋은 소리 들으러 왔는데 이 방에서는 좋은 소리가 아니야. 맨날 이게 진리의 말씀 같은데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네. 기분 좋아야 진리인데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진리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 기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뭡니까? 다른 것 다 성경이 뭐든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아까 왜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 피를 흘렸는가? 여기에 피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18장 24절 끝부분에 땅 위에서 죽임당한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됐다. 피가 기준이에요.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 가지고 심판해요. 기준은 모든 기준은 그 피의 그 자리예요. 피 흘린 예수님 피 흘린 자리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도 왜 심판해요? 멀쩡한 세상인데 기후도 동서남북도 있고 봄, 여름, 가을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심판한다는 거예요? 길게 우리 살게 하지 못할 망정 그런 우리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흘렸다는 것은 반대로 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이제 이런 혼인잔치가 처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한 미숙한 혼인잔치가 마지막에는 진짜 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아내 신부가 나오게 되고 그 신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고 뭐 그때는 이제 21장, 22장, 21장은 보석과 같은 황금 보석과 같은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왕국에서 살아가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계속 나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내용들만 나와요. 그동안에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즐거움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도 추위가 있고 또 성도들도 추위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즐겁게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주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